에스겔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2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23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에스겔 23장부터 오늘 보게 되는 에스겔 20장부터 오늘 보게 되는 23장까지 49절까지는 BC 591년 5월 10일에 받았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아주 과거부터 있었던 타락의 역사와 현재의 타락상을 이게 나름대로 요약했고요. 그리고 칼의 비유와 두 여인의 비유 등을 아주 좀 여러 비유들 좀 다루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보게 될 이 에스겔 23장 1절부터 49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두를 심판하겠다. 이걸 동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 여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음행을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가 망하는 걸 보면 우린 저러면 안 되겠다. 빨리 우상 버려. 이래야 되잖아요. 망했네?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본래 한 혈통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함께 음행했던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의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오홀라 그리고 동생이 오홀리바인데요. 오홀라는 그녀 자신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사마리아 또는 이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처럼 사마리아를 이 오홀라로 칭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에게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세운 장막, 이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동생은 그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유다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라고 칭한 것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장막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들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출애굽하기 이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가 우연이 아닌 애굽에서부터 몸에 밴 습관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오홀라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과 그 우상을 추종하다가 심판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어렸을 때 애굽에서 행음한 것처럼 아수르와 더불어 행음했다.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추종하던 아수르를 통해서 그녀를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의지하던 그것 때문에 망해요. 지금 딱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내가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속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강력한 이 국력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우상을 섬겼지만 호세 왕 때에 아수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11절부터 21절은 보면요. 이 오홀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오홀라 곧 북이스라엘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해진 오홀리바, 그러니까 그 오홀라 영향을 받았던 오홀리바가 이제는 뭡니까? 이 남유다가 이방과 그 우상을 추종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홀라를 따라서 오홀리바가 따라간 겁니다. 오홀라의 우상 숭배가 오홀리바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유다는요 그 자매인 북이스라엘보다도 더욱 음욕이 불붙듯 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추종하였던 아수르는 물론이고 바벨론, 애굽까지 행음했고 그들의 우상가들과도 더불어 행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아수르와 추종했다는 것은 제12대 왕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공을 피하고자 아수르와 그 우상을 의지한 것을 의미하고요. 바벨론을 추종했다는 것은 히스기야 이후로 유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애굽을 추종했다는 것은 여호야김 시대부터 친애굽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민족들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반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은 후에 바벨론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게 뭐냐면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으나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바로 친애굽 정책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침공이었던 BC 60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자격 없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신부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그 나쁜 습관을 따라서 계속 이방과 우상들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과거를 버리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22절부터 35절입니다.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사마리아를 답습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특히 22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당신을 배반하고 이방과 그 우상을 추종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재판하고 징벌을 집행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조목조목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힘들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들이 사랑하다가 싫어하게 된 자들 곧 바벨론을 통하여 재판하고 심판한다, 그죠? 징벌하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방법하고 동일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다. 이 지금요, 결국은 행음한 여인이 당하는 파멸과 같은 모습으로 파멸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범죄를 답습했던 그대로 따라했던 예루살렘을 동일한 영적 음행에 대해서 사마리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22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대요.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에 갚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6절부터 49절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모두 동시에 동반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마리아는 멸망 먼저 했는데 지금 그 10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같이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 사마리아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자 36절부터 42절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 모두 선민이 동반 타락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상과의 종교적 간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대요. 안식일을 범했대요. 이방 나라들과의 정치적 간음을 했대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3절부터 49절에 여호와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열국과 간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의 간통녀로 내가 전락해서 너희들을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하겠다.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남유다보다 130년 먼저 멸망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똑같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은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고 그것을 이제는 남유다까지 확정하겠다라는 수자학적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이런 심판과 다르지 않냐?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요. 믿음이 아니고 그 결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다른 부스러기에 우리 인생을 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넘치고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을 부어주실 겁니다. 아무 문제 안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오늘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부분을 만족하세요. 다른 것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타락을 또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대에 저희들이 오직 예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봅니다. 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